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복음은 무엇일까, 또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에 소망과 빛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활 모습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이 복음은 이 시대의 소망과 빛이요, 또 앞으로 인류 사회가 존재하는 동안 소망과 빛을 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올렸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국제시장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장면도 많이 와닿았지만 지금 이 장면이 저에게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물 안 지었구나. 이게 그 멀티플렉스라 하는 건데, 니 같은 꼴배가 뭘 알겠구만. 주디를 고마 확 진짜 아, 이거 말하는 꼬라지 봐라. 늙어가지고. 하겠다. 도라지 커피 기가 막히가. 시원하니까 나라가 못 살지. 야, 왜 욕해? 휴? 우리 욕 안 했는데. 욕했다. 그러고 커피 얻어먹지 않았다. 내 돈으로 싸먹었다. 문제 있나? 오빠야, 돈 받을 싹들 있습니다. 그럼 부산 사람 부산만 쓰지. 그럼 서울만 쓰나? 지가 우에 부산 사람이고 깜지 새끼야. 부산에서 살면 부산 사람이다.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고. 개소리하고 앉아있는 진짜 미친 새끼가. 남해안에서 와지가리고. 나는 이 새끼들아 남에서 커피를 마시건 승령을 마시건 니가 와지라리고. 아따 할배요. 지금 자들이 커피만 올 짬밥입니까? 에? 지지리도 못 살아갖고 남의 나라 일하러 온 주제에 와 남의 나라에 일하러 오면 커피도 못 써먹나? 어이 넣어서 괜찮다, 수연아. 내가 볼 때는. 네, 감사합니다. 너가 알면 노망 들었다, 노망. 조만간에 벽에다가 네, 그림 그릴게. 영상 똥으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끼가. 네, 여러분 건물 안 국제 지었구나. 네,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를 봤을 때 아마 이 장면은 스쳐 지나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서 저런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 학생은 왜 저 동남아 청년을 차별했을까요? 만약 저 커피 먹는 청년이 백인이었다면 차별을 했을까요? 아마 영어를 배우려고 커피를 사줬을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가끔씩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이 한국 사회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외모에 대한 차별, 또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차별, 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차별, 또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별, 또 학벌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별,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갑질 사회,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사회 용어들을
나타나게 된 배경이 바로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차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도쯤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가 지나가면서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백인 학생이 저보고 욕을 하면서 집에 너희 나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중국 사람으로 알았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걸 말할 대꾸 사이도 없이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화도 못 내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정말 이 폭력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말으로 제가 그런 차별을 당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치 저의 존재가 짓밟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사회는 차별을 당연시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가진 걸로 차별하는데 왜 그러냐고. 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비자본가로 나누어서 중세시대에 이 농노제와 이 계급제를 탈바꿔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죽으라 일을 하라고. 그래서 차별을 받지 말고 차별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늘 차별을 하며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인권은 이렇게 신장된 것은 불과 200년 정도 남짓합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계급들, 노예들, 남자와 여자의 차별, 정말 태어나는 순간 그 차별이 결정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불과 200년 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도 이런 차별이 없어졌을까요? 미국을 보면 노예 해방이 1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흑인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그 당시에 1970년대 당시에 흑인들은 대부분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내놓으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킹 목사님이 일어서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한 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흑인을 마치 노예로 취급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레스토랑에 오지 말라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작년에 큰 뉴스거리가 LA에 있었는데 UCLA라는 대학교에서 한 흑인 남성이 경찰관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이 주차를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끌려갔는데 근데 경찰관은 이 사람을 막무가내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주차 위반 티켓을 끊거나 아니면 심하면 견인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에게는 아무런 그런 조치 없이 바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흑인이 누구였냐? 바로 연방 대법원 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사라고 그래도 이 경찰관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미국 사회도 이 차별이 만연하고 특히 또 이민자들, 멕시칸 사람들, 또 우리 한국인들,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민사회가 성숙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몰려오니까 난민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혁명적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말씀.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 말씀을 적용되기 가장 힘든 말씀입니다.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차별을 폭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차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님 형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차별이 없다는 이 말씀은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그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 이방인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이 그 습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밥을 먹자 이방인들이 오자 그들을 멀리하고 유대인 쪽으로 가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꼬집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학자 중에는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엘 모하나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즉 유대인 중에 극보수인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종차별주의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지방, 이방인 지방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평범하게 봤을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거는 정말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 복음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자기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돌팔매질했던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믿어왔고 행동했던 삶과 정반대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똑같다는 말.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때 율법학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과연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이 율법이 맞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창세기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됩니다. 1장의 2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차별은 인종, 장애, 성별 또는 기타적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은 폭력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태어나서 장애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분노를 하실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악을 분별하였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능하시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반드시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사건인데요.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살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벨이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가인이 자기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했던 거죠. 제물을 드렸는데 연락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노를 표현하면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자기 동생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들판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이 존재를 낮추지 않고서는 함부로 남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적을 사문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을 사문화시킵니다. 객관화시킵니다. 북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파괴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객관화시키고 사문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그 대상에게 총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북한 사람들의 표적을 그려놓고 수없이 많은 사격 연습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세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총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LA에서 탈북자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전에는 진짜 괴물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파괴시켜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 느끼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족이 정이 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폭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귀족과 있었고 계급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시민자와 시민이 아닌 자가 있었습니다. 그 둘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태어난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대우받았습니다. 여자와 노예는 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람들 더욱더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걸 말미암아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그 사람이 우수해서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억압하려고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율법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 10배, 100배, 1000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갈등이 겪었거나 어떤 폭력을 당했다면 마음속에 수많은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분노의 종착점이 어디냐? 분노를 계속 묵상하다가 종착점은 바로 폭력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를 주체를 할 수 없었던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했던 그 당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는 이, 네가 맞은 만큼만 돌주라. 폭력의 악순환, 폭력이 증가되는 것을 막았던 말씀이 바로 이에는 이, 누에는 이입니다. 그만큼 폭력을 자제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34절을 보면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율법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지배층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억압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맨무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짐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유대의 지배층들이 자신의 유대인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갗을 베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자습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들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으신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인간 사회는 늘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는가를 무기와 세균, 전염병, 그리고 쇠, 이 철기를 가지고 설명했는데요. 인류 문명이 발달한 것은 사대강 유역에 자연적으로 인간이 그만큼 노동력을 하지 않아도 곡식의 생산량이 몇 배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일하지도 않아도 먹고 남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확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고민하고, 또 이민족의 침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또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생긴 것이 바로 무기고 농기구고 또 조직이었습니다. 즉 계급인 것입니다. 사람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급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인류 사회는 이런 차별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이 차별을 당연시하고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복음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Alternative Violence Project라는 워크숍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제가 교도소가 LA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는 곳인데 사막 지역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기서 탈출하기는 불가능하구나. 탈출해도 물이 없어가지고 진짜 목말라 죽기 십상인 곳에 딱 이 교도소를 세워놨는데 담장도 엄청나게 크게 세워놨을 뿐 아니라 지붕 위에는 온갖 이 스나이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총을 쏠 수 있도록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갔을 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너무 삭막하고 또 총기를 가진 사람이 늘 배치되어 있고 하니까 저는 그 재수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분들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20년, 30년, 50년 형을 받아가지고 평생 거기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삶을 자세히 보면요. 어릴 때부터 삼촌이 감옥에 가 있고 어릴 때부터 이 폭력을 경험하고 자기 집 이웃이 총 맞아 죽는 것은 다반사인 상황에서 자라왔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 폭력에 노출되고 그 폭력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죄를 지었던 것이 그분 혼자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든 요인도 큽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도심에 못 오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 깨끗하고 좋은 지역은 집값을 갑자기 확 올려버립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그 우범 지역으로 매몰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우범이 또 범죄도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저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나와 얼굴 색깔이 다른 이유로 차별하고, 이 모든 것이 차별.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지킨다면 누구나 환대하고,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든지 무엇이, 직업이 무엇인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구처럼 여겨질 때 정말 이 교회가 생명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사랑이 강력히 증거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백인 교회인데, 대부분 평균 나이가 75세 정도 되는, 대부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놀이터에 노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 노숙자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불편하고 또 그 지저분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싫어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면 그 놀이터에 이제 살도록 해주자 해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 저희가 이제 설교 시작 전에 모두가 다 일어나서 20명, 30명밖에 안 되니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또 미국식 인사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죠. 근데 저는 그분과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결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 악수를 하고 나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끝나고 나서 손을 씻고 씻었는데, 저는 왜 그럴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분한테 제대로 하지 못할까 고민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분들을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친구처럼 안아주고 악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하면요, 이 백인 교인들을 보면은 별로 말씀 안 보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스럼없이 그분과 악수를 하고 환대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거 보면서, 이분들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늘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빨이라고 하는데, 기도빨이 높아야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보기에도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가 나고 하더라도 그 내 친구처럼 그분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깨달았고,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름이 로버트인데, 이분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아침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들었더니 참 이분이 스토리가 사연이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일하러 갔다가 연한 도중에 자기 동생이 자기 집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오고 갈 집도 없고, 또 그런 배신감에 의해서 또 나중에 이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감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숙하게 되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그분 잘못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그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 관계에 깨어진 것을 통한 상처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과 얘기를 하면서 또 이분과 대화를 하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에 있구나. 정말 내가 이 청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고귀한 사람이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청결이라든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동남아 사람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대부분 다 교육받은 것입니다. 백인들 우리 우월하다는 사상은 어떻게 왔습니까? 뭐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도와줬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학습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알고 보면 다 학습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고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고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귀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이 세상의 논리로 외모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조건들을 해서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고귀하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그 고귀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차별적인 언어를 버리고 정말 사랑의 언어로 바꾸고 직장 내에서 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간다면 정말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제가 차별적인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원래교회가 그 누구라도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환대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어줘서 정말 이 땅에 이 소외됐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모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